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4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2절,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15면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2절, 23절 말씀 페이지는 915면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2절, 23절입니다.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키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얼마나 크기를 어떻게 알아요? 마음의 크기는 어떻게 알아요? 예? 행동을 보면 알죠. 저 사람은 배짱이 큰 사람이야.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너는 넓은 마음을 가져. 왜 이렇게 조그맣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우리가 보면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또 침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있고, 마음은 심호흡을 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시면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인디언 노인이 손자에게 이 삶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자한테 그 인디언 노인이 야, 마음속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마리가 늑대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악한 거, 하나는 너무 착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건 우리가 생각하듯이 질투, 슬픔, 후회, 나쁜 거는 다 있는 게 이 나쁜 늑대가 있는 거고, 이 착한 늑대는 어떤 거겠어요? 평화와 기쁨, 희망, 친절 여러 가지가 있는 늑대. 이 두 늑대가 있는데 이 두 늑대가 항상 으르렁거리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두 늑대가 이렇게 좋은, 나쁜 늑대가 막 싸우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싸운다고 하면은 어떤 게 이겨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게 이길까요? 할아버지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길 수 있는 건 하나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네가 먹이 주는 사람, 네가 먹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으르렁대고 막 싸우고 막 있더라도 나쁜 마음, 좋은 마음이 있을 때 먹이를 준다는 게 뭐겠어요? 편을 들어준다는 거죠. 내가 화날 수 있는데 화나지 않으면은 이 나쁜 거로 가려다가 쓱 바뀌어가지고 좋은 것을 선택한 이 늑대가 득세한다는 거. 마음이 그렇게 우리가 선택할 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태리 문인인 빠니니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가죠, 요가. 요가하면 저한테 물어보면 별로예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요가가 이 기도의 한 자세라고 그러거든요. 옛날 영적인 거. 그거의 표현으로 이제 기도의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서 종교성을 싹 빼고 그 이제 자기가 필요한 우리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영적인 건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은 그런다 치더라도 기도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기도의 자세가 영적인 건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들 마음의 중심은 영적인 것을 만나려고 하는 이 과정인데 어떻게 종교성을 배제할 수 있을까라는 제가 생각이 드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서 그런 영적인 거의 그 표현이 기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요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담임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잘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마음.
여러분 마음. 우리가 마음 먹게 달렸다. 네 마음이냐 내 마음이냐 여러 가지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은 서양 사람하고 이 동양 사람하고 달라요. 답이 달라요. 물어보세요. 정말 이제 뭐 선교 대회 오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기회가 다 물어보세요. 서양 사람들한테 마음이 어디 있어요? 물으면 어딘 줄 아세요? 어디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머리라고 해요. 머리. 마음이 머리 있다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특히 동양 사람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디 있다고 그래요? 심장이라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한국어로 마음은 한 단어로 딱 표현이 되지만 영어로 말하면 헐트와 심장하고 마인드 우리 마음 먹게 달렸다. 이거에 있다는 거죠. 이 헐트, 이 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아서 느낀 우리 심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뜨겁고 막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첫사랑 회복될 때 어때 마음이 막 뜨겁잖아요. 저기 있는 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 나무들이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춤을 춰주는 것 같아. 이런 거. 그 심장이 뜨거운 거잖아요. 뭐 열정 회복된다 막 그런 얘기 하듯이. 그런데 이 마인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겠다, 뭘 해야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뭐 하겠다, 마음 먹은 거. 이게 마인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표현의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뜻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분별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인드,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컴퓨터도 보면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하드웨어가 뭐냐면 아주 큰 거, 외형적인 것, 큰 거. 소프트웨어는 작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작은 거면은 큰 건 뭐겠어? 몸이에요. 적은 것이 문제가 있으면 큰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아프다고 할 때 손가락이 베고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이 아픈 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온 몸이 신경이 여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정말 병들어 있고 아프면 우리 몸이 그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식사를 잘해요? 못해요. 마음이 괴로우면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마음이 평안함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 마음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 내 마음에 있지만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면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이 심장이 뜨거워진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 행동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는 시작이 되는 거죠. 엄마! 나 우리 공부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었어. 졸더라도 그 자리에 서는 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도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것처럼 시작이 되는 것이 어떻게 마음을 먹으니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스러운 누구를 만나고 싶으니까 어디 마음이 준비를 해야지. 뭘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는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 보면은 그때 정리를 안 해가지고 그게 쌓여서 더 커서 물론 이게 터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위로와 평화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음은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말씀으로 지켜야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아시나요? 예? 재산을 지키는 방법 아세요?
누가 그러다 내가 물어봤더니 재산 지키는 방법 왜 알아요? 저축을 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한 사람 옆에 있었던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야, 요즘에 누가 예금하냐? 어디다 넣는 게 더 빨라. 어디 특정 주식을 예금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자산을 지키는 거는 그거야. 뭐 가까운 누구한테 물어봐서 자산 관리자한테 말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 뭐예요? 라고 하면 글쎄요.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죠?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뭐 궁금한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뭘 주냐면 탐욕을 줘요. 탐욕을. 요즘에는요, 없어서 못 먹어서 탈나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서 탈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땅에 떨어진 거, 흙에 묻어 있는 거 먹다가 뭐 병 걸리고 막 그런다 하지. 요즘에 많이 먹어서 소화불량, 소화제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이 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디 고깃집에 지나가면서 저랑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더니 이 맛있게 생긴 국수를 딱 사진을 걸어냈는데 식사하시면 1,000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식사하시면 1,000원이라고. 그냥 하면 7,000원, 8,000원인데 식사하면 1,000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고기를 많이 먹었을 거 했을 텐데 이게 문제라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보면 풍요로운 것을 정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가 안타까운 삶의 그 오류를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탐욕을 이겨야 되는데 탐욕을 이기기 어려워. 마귀가 계속 그거 얘기하거든. 너 이거 모자라잖아. 더 해야지. 그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그 탐욕이란 거 아시죠? 응? 오늘도 우리가 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감사함으로 탐욕보다는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또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까지 될 수 있어 라고 탐욕의 생각을 계속 심어줘요. 근데 우리가 관심 없는 탐욕으로 준다고 하면 별로 신경을 안 쓸 텐데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진 게 뭐냐면은 이 탐욕의 그 마음에 내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으로 어떻게 해요? 막 유혹하니까 되는 거예요. 저 아는 사람이 이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차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누가 싸게 판다고 막 올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를 판다고 하면 때는 뭐 콧방귀도 안 끼고 와 그런 것에 뭘 사냐고 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유 나 안 산다고 그랬던 사람이 뭘 하다가 그걸 본 거예요. 자기 원하는 차가 싸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구매하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사기당한 거예요. 아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우리 보고 왜 안 말렸냐고 이제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네가 다 했는데 우리한테 왜 그래?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쓰고 하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 차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니까 다른 게 눈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짜리인데 한 700만 원에 판다. 어이구, 이거 땡 잡아내. 그러면서 돈을 보냈는데 아주 그 사람도 전화가 끊기고 차도 못 보고 그냥 날려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탐욕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기 쉬운 것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모아야 돼요. 마음을 분명히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셔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마귀는 간교한 말로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뜨리게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꽉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시간이 되면 응답 줄게 라는 것처럼 약속 어음처럼 그때가 오면 이게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그 은혜를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일이 어떻게 돼요?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에이 내일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내일 다 약속 있을 거예요. 저도 약속 있고 다 약속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날은 일단 내일은 아니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을 보기 때문에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일이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날 때, 기도할 때 내일이 어떻게 돼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주고 이 유혹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뜨리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줘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그걸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가셨을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 순간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떨쳐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그런 유혹이 다가온다고 느낀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보여주는 건 똑같아요. 야 봐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니까 너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선포하면 그 말씀이 이루는 건 누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잃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병만은 떠날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선포할 때 약한 것을 내가 인정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냥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와 그 모든 괴로움을 다 정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쫓겨난 마귀가 돌아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건 우리의 회개함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거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목사님도 얘기하시고 많은 성도, 우리 이영 목사님 얘기하시는 게 죄를 짓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지만 그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랑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일 때,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할 때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에 누가 계실까요? 청와대에 누가 계세요?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미국 백악관에 누가 있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있겠죠.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내가 있어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청와대에 대통령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잡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맡겨 성령을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하면 성령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더라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거 있는데 아카스면 떠나가야지. 이 말씀을 선포해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아카스탄막엔 떠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도 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잘못을 하거나 막 정신 나갔을 때 야 정신 차려. 그럼 내가 여기 와 있어. 정신 차리잖아. 이렇게 해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속 빠져버리고 혼이 빠지듯이 막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 물인지 불인지 막 가도 야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내가 여기 와 있어. 이 낭떠러지네. 깨워주는 건 성령님이 그렇게 깨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 성령이 함께 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축복의 은혜의 자리에 더욱더 항상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을 여러분 전쟁 날 때 성 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여리고성, 아이성 뭐 보면 여러 가지 성을 빼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성을 빼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죠.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마음은 어떻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성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있어야 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잡는 것,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또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잡아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잡지?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잡게 도와주세요.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이 확신에 찬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확신이 안 나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확신의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죠. 예전에 간증을 보니까 어떤 두 부부가 이혼하려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교회 우리 본성전에. 오늘 이제 너랑 나랑 끝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 기도나 하고 가자. 이제 뭐 너랑 나랑 끝이다. 그래 예배나 하고 가자. 그리고 이제 예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 들어갈 때는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이제 너랑 끝이야.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법원 가서 이제 정리하는 거다. 그러고 갔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좀 마음이 있었던지. 근데 마지막에 아무튼 예배하러 온 거예요. 대예배 때, 주일 예배 때. 그런데 다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에 설교 말씀에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아내가 그렇게 울더래요. 남편은 안 울었는데. 그러더니 그 아내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아예 욕을 하지 내가 왜 이래 쇼하고 있네.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하니 정말 그러거든 또. 근데 예배 중에 우니까 가만히 있어. 뭐 하는 거야. 창피하게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도 막 여보 미안해 내가 여보도 잘할게. 뭐 당신이 뭐 이혼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아쉬운데 미안해 막 그래서 막 얘기를 했다는 거.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게 장난이 아닌데 정말 쇼하는 게 아닌데 그러더니 그 두 분이 그 차에서 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그때는 누가 울었겠어요? 정황상 남편이 울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예배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혼하려고 딱 마음의 결정을 갖지만 예배 자리에 오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둘이서 손잡고 울고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더 웃긴 게 뭐냐면요, 둘이 울고불고 하니까 밖에 사람들이 차가 세워져 있는데 막 흔들고 있고 막 있으니까 뭐 싸움 난 줄 알고 막 싸운 줄 알지. 누가 보면 남자 여자 뭐 이러고 있으니까 싸우고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뭐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죽은 거야 살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화해한 것이 몇 명은 또 알아가지고 좀 그런 적이 있었나 봐요. 그게 나중에 간증으로 이제 들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누가 바꾸겠어요?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니까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면 내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실 때 우리 마음이 더욱더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있어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니 정말 이혼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딱 정리까지 하는 사람이 예배 그 1시간 때문에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면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마귀는 너는 죄가 있다고 우리를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유혹하며 미혹하며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주여 악한 사탄 마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